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종의 멍에가 무엇인가? 이 8월의 광복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의 침략으로 국권을 잃어버렸고 36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일본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때로는 노예로 끌려갔고 심지어 일본의 탄광 그리고 그들의 모든 그 산업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모욕 그리고 굴욕과 함께 노동을 착취당하였으며 재산을 침탈당하였습니다. 저희 가정도 가만히 보면 일제시대에 큰 피해를 입었던 가정이 저희 가정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본에 유학을 가 계시다가 태평양 전쟁의 학도병으로 끌려갔습니다. 태평양 섬으로 끌려가서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한복판에서 있어서 수없이 많은 희생자, 한국의 청년들이 전쟁 속에 죽어가는 것을 함께 같이 목도하고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결국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미국의 원자폭탄에 결국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더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전쟁 속에 끌려가서 그래서 정말 남태평양을 비롯해서 어떤 이들은 중국, 어떤 이들은 저 말레이시아, 어떤 이들은 버마의 전선에서 수없이 많이 죽어갔을 것입니다. 심지어 저 버마 전선에서는 결국 우리 젊은이들이 연합군의 포로 수용소, 연합군 포로들을 관리하다가 결국 태평양 전쟁의 전범으로 그래서 결국 재판을 받게 됐고 수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국 일본군 전범으로 몰려서 그래서 총살을 당하는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오해가는 해방 전에 만주에서 사업을 하다가 일본이 망했다고 하는 그 사실과 함께 급히 이제 만주로부터 탈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과 사업을 같이 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또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만주를 빠져나오는 과정 속에서 정말 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던 것은 결국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하였기 때문에 결국 중국인의 보호를 받아서 두만강을 건너 귀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그것을 보면 한 사람은 저 남태평양의 섬으로 끌려갔고 또 한쪽에선 만주에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일들을 벌였던 것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때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해방을 맞이한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렇게 먼 세대가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에 계셨고 또 여기 노부모님들이 바로 그런 세대 속에서 함께 계셨고 태어났던 바로 그런 현대사입니다. 바로 오늘의 현대사는 그렇게 멀리 있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이 겪었던 세대의 일들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이 해방을 맞이하는 이 해방주일에 이 광복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수 없었던 것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들입니다.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비극에 몰아넣게 되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그 전쟁을 일으켰던 당사자인 러시아군은 전사자가 이미 4만 3천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이상의 젊은이들이, 그 이상의 직업군인들이 아마 그 전투에서 지금도, 오늘도 지금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굳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군인들이 얼마가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얼마나 위기의 시대이며 오늘의 이 시대가 얼마나 불확실한 시대인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있어서의 모든 일들은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이 이제는 서슴지 않고 전쟁을 서로가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서로에게 공표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실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이 지구촌에 있는 이 현재의 사실들은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평화가 오기를 기도해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 남북한이 서로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정상적인 회담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현대에 있어서 24시간 안에 세계 구석구석의 뉴스가 지금 각 가정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안에 세계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두 눈 똑똑히 쳐다보는 이 초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많은 뉴스나 아니면 시대적인 어떤 현상들이 사실 우리에게 때로는 공포,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의 이 지구촌은 일촉즉발의 위기의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평화가 영원하리라고 믿어지십니까? 우리 부모님의 세대 때에 있어서의 그 혼란과 전쟁의 세대가 있었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지금의 이 현대와 함께 또한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 세대, 차세대들이 마주쳐야 될 시대적인 여러 가지 위험과 그리고 모든 현상은 결코 모든 것들을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도 불안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서로 어떻게 평화를 도모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질문입니다. 평화는 과연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며 서로가 평안하게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게 주고 있는 이 본문, 내게 주어진 이 자유는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또한 이 자유는 끝까지 보장될 수 있는 자유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힘으로 자유를 살 수 있겠는가? 돈으로, 경제로 자유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철학으로 과연 자유를 우리는 살 수 있겠는가? 만인이 누리고자 하는 자유는 어떻게 해야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그 자유를 끝까지 영위할 수 있는가? 또 한편 자유가 없이 독재와 폭력과 그리고 제도적인 어떤 그런 모든 그 사회주의 속에서 고통당하는 수없이 많은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과연 자유와 평화를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질문이면서 또한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지금 현재적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 갈라진 사회에서 각자가 처해진 모든 환경은 지금 실로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우리에게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리는 자유는 진정으로 영원히 그 자유가 보장된 자유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자유를, 그것을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로마 시대 당시에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에 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오늘 놀랍게도 여기 자유라고 하는 대전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오늘 이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자유를 만들고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그 힘과 그리고 그 자유를 주는 당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모든 만인을 자유케 하는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이 자유는 곧 해방을 의미합니다. 해방은 곧 자유요, 자유는 곧 해방이다 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그 자유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구체적인 참된 공동체의 그 헌신과 노력, 이것이 과연 무엇으로 가능한가? 바로 이것입니다. 힘으로 자유를 지키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은 바로 오늘 그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이 요구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주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희생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담보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유, 그리고 그 희생의 담보로 얻은 그 진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요, 이 자유는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곧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에 있어서 가장 귀족인 황제로부터 저 마지막 그 천민의 노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속에 담는 자들은 비로소 그들 안에 자유가 비로소 시작되고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자유라고 하는 이 자유의 의식은 바로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안에서 비로소 노예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몸으로 팔려와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저들을 그 포로에서부터 노임을 허락하고 그리고 그들을 형제처럼 가족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비로소 자유는 완성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경 안에 있는 오네시모의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노예된 자를 어떻게 풀어줄 것이며,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형제로 여길 것이며, 그리고 그들을 교회의 권위 아래서 진정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일이 바로 교회 안에 있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비로소 알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5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종으로서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평화는 내가 그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그리고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내가 스스로 섬길 때만이 그 평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하라. 평안, 곧 평안과 함께 평화를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 주신 그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 절대적인 그 희생의 사랑만이 자유를 잉태케 하고 자유를 유지하는 생명체로서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의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되지 말라. 너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자유와 평화가 유지될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 자신이 누릴 자유는 오직 진정으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이 들어올 때만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무지하여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가 이제 주인에게 찾아가서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애원합니다. 이스라엘 보면 종으로 되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이제 분명히 그가 자기가 주인에게 와서 서원을 하면 이 종으로 삼고자 하는 이 사람은 반드시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서 거기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종이 되었다는 표시죠. 아마 틀림없이 거기에다가 그런 다음에는 그 귀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다가 뭔가를 끼워줄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철이나 뭐나 어쨌든 뭔가를 그 귀에다가 매달았던 것, 그것은 바로 그건 종의 표시요 노예의 표시입니다. 여성들은 귀에다가 아름다운 그 귀걸이를 잘하죠. 사실 그것은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 때부터 그리고 또 로마 시대부터 그것은 종의 표시로서 귀에다가 뭔가를 표시해서 거기다가 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유행이 되고 유행이 돼서 이제 그것은 아름다운 여성의 아름다운 액세서리로 표현해버렸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종이 되는 자는 분명히 그 종으로서 분명히 세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했고요. 자기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없었어요. 둘째는 무식하고 무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어요.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의 운명론적인 체념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희망과 꿈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신분이나 아니면 그런 환경의 체제 속에서 결국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체념이 결국에는 마지막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체념한다라는 사실은 내가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선택과 또 하나는 내가 누구에게 완전히 종속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둘 중 하나에서 자기가 살려면 결국은 종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 처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한계 속에서는 결국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결국 너희가
잘못하면 결국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로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진 멍에는, 너희가 진 멍에는 무겁지만 내가 진 멍에는 가볍고 쉽다. 사실 주님께서 지신 그 멍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종에서부터, 우리를 죄의 종에서부터, 사망의 권세 속에서 매여 있는 그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그 종에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자 친히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요 피할 수 없는 인간 자체의 약점이기도 하죠. 바로 그것은 내가 스스로 주인이지 못할 때, 내가 스스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 반드시 내게는 세 가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첫째는 눌려있고, 둘째는 묶여있고, 세 번째는 갇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신 영혼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무언가에 눌려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반드시 종의 멍에일 것입니다. 무엇에 지금 우리가 눌려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자 합니다. 짓눌러서 우리의 모든 진액을 빼버립니다. 여름이 되면 가끔가다 오이지를 담죠. 여성들이 소금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다가 싱싱한 오이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는 거기서 푹 우려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오이를 갖다가 건져서 이제 무거운 돌이나 무거운 것에 짓눌러가지고 진액을 빼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정말 짓눌려서 진액이 다 빠져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주 그 꼬들꼬들한 그것만 남아 있을 때 싱싱했던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제 늙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이제 병들고 허약한 인생 같은 그런 것들을 친히 느끼게 됩니다. 눌린다는 것은 그런 것 같은 것이죠.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또 한편 묶여 있다는 것은 손과 발이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신적으로도 묶여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갇혀버리게 됩니다. 어둠에 갇히고, 불안에 갇히고, 슬픔에 갇히고, 염려에 갇히고, 의심에 갇히고, 결국 답답함에 갇혀서 바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죠. 빛이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의 미래가 생각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무엇에 지금 얘네들이 갇혀 있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눌려있고 묶여있고 갇혀있는 이 상태를 빠져나가려고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 중독되려고 해버립니다. 중독되고 또 뭔가에 대하여 더 빠져들는데 결국은 눌려서 묶여서 갇혀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결국 몸부림치는 마치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그런 잠자리처럼, 나비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결국 마지막 끝을 내는 것이죠. 이 출구 없는 컴컴한 영혼의 감옥 속에서, 때로는 죄의 감옥 속에서, 때로는 허우적거리는 이 허무 속에서, 우울증과 또는 질병적인 정신적인 이 고통 속에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다가오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사망의 감옥이 우리에게 떡 입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운명론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망이 왕노릇하려고 우리에게 달라들고 사탄과 마귀의 권세 아래서 결국 우리를 찢어발기면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예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시는 거죠. 우리 지금 위에 우리의 무게에 있는 이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주께서는 이것을 걷어내시고 이제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발과 다리와 함께 영혼까지 묶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에 있는 모든 묶임을,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시며 마지막에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알지 못하는 그 어둠의 깊은 곳에 갇혀있는 이 영혼들을 우리를 이끌어내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 너희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요, 너희는 나의 사랑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임할 사망이 임금 노릇을 하고 마지막 율법으로 인하여 마지막에 우리가 영원한 죄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것으로부터 주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그것을 주께서는 모든 것들을 완성을 시키시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떨어지는 사망의 권세를 내가 대신 내가 그 사망의 죄값을 지불하고 너를 내가 나의 피값으로 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값으로 사서 더 이상 우리는 눌려 있어야 되거나 묶여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갇혀 있어야 될 그런 존재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오늘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대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저오는 자유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과 죽으심과 희생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내가 너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예수로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들은 아주 효자 같죠. 첫째 아들은 말을 잘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뭔가 자기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내게 올 분깃을 주십시오. 재산을 물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물려받을 분깃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갔어요. 허랑망탕하게 살았습니다.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죠. 철저하게 실패했는데 망할 때 아주 완전히 망해서 거지 거렁뱅이가 되다 못해 이제는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를 치는 종으로 굴러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돼지가 먹는 쥐염려매를 같이 먹으면서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일할 사람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쥐어 죽는구나. 굶주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했던 그 세상은, 먼 곳은 그에게 있어서 꿈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상의 대상이죠. 성공할 수 있는 먼 미래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독자적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참된 신앙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팽개치고 그냥 그는 거기서 방탕하게 모든 것들을 다 세상에 즐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고 더 이상은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꼭 아버지께 이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당신의 품꾼으로 여기소서. 그리고 나를 품꾼처럼 대하셔도 내가 언제든지 아버지 옆에서 내가 거기 서 있겠습니다. 왜? 아버지는 품꾼, 난리를 팔아서 먹는 사람도 그들에게 사랑과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상의 인생들이요, 바로 세상 속에서 닥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집으로 돌아갔던 그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그 자식을 향해서 맨발로 뛰어와서 그 자식을 얼싸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죽었던 내 자식이,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미 죽은 줄로만 알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담념했던 그 아버지의 슬픔 속에서 빛처럼 생명처럼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보면서 끌어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저 벗어버린 저 맨발로 온 저 아들의 신을 신기라. 아들의 회복이요, 참된 자유의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당시에 할례를 받은 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무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은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그러한 이단자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분리주의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자칭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는 할례라는 이 표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무효. 사람의 준 표시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과 주님의 그 희생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롭게 주께서 우리 주신 이 자유를, 그리고 자유케 하려고 하신 그 믿음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우리 안에 사랑이 싹트기를 간절히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장립 40주년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